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같은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린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또 다른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13장 앞부분에 한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두 짐승은 13장에서 나오는 이 두 짐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2장에 그죠? 나오는 이야기와 또 연결성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4장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승리로 인해 이 하늘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그죠?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부터 지금 16장까지 가는 내용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셔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이 땅에 일어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계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 있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이 인간에게 심판이 되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니 그 선하신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 땅에 심판이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죠? 왜요? 이 땅이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뭐 각각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병렬적인 것,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내용을 성경의 많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 현재의 일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장에 이 요한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다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 곧 로마 제국과 다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특정한 황제로 지목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 어떤 일들과 다 매칭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이야기는 그 개별적인 사건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큰 그림을 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뭡니까?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가 이 땅은 심판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땅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요. 아니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2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인한 구원이 이미 12장에 나와요. 이건 과거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13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4장 5장에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승리가 당장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13장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두 짐승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짐승은 하나는 바다에서 옵니다. 바다는 어디예요? 영적 세계,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깊은 어둠의 세대, 리바야단의 세계, 그죠? 심해, 어비스의 세계, 아주 저 사단의 아주 그냥, 그죠? 영적인 아주 대적으로부터 오는 게 있는가 하면 오늘은 뭐예요?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두 짐승으로 지금 나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11절에서 18절은 오늘 현실과 더 가까운 사단의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그죠? 대적하는 용의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 여기서는 지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적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역사하는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과, 그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과의 싸움, 과거의 사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얘기였다면 오늘 1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에 대한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의 박해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는데 왜 오늘 또 교회는 박해받고 있는가? 요한의 상황에서에 대한 답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세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세대에 계속 있게 될 사단의 역사, 대적, 교회의 원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짐승이 올라오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모양에 답이 있어요. 먼저 뭡니까?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야. 예수님처럼 다가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의 영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인 척하고 다가와서 하는 말은 뭐예요? 용입니다. 그렇죠? 용은 뭐예요? 이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짓의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양은 예수님인데 말은 용이더라. 사단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이 땅 위에는 끊임없는 거짓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이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게 될 교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루터와 이제 그 종교개혁가들은 이것을 교황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게 교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거짓의 영의 역사. 이 땅에 계속 거짓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을 받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세상에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힘들어질 것이다. 핍박받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물에서 올라온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로 나타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타났다는 것.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이미 이기셨어요. 이미 죽은 것 같았어요. 이 사단의 세력이.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미 죄의 세력은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도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짓이었죠.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큰 이적을 행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이적, 엄청난 일들이 그들의 능력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예수님인가? 속는다는 겁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 이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죠? 뭐예요? 사단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주어 우리가 영이 되게 하셨듯 그는 무엇을 합니까? 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역사하는 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바알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이 세상에 이 나타날 그 사람이 엄청 능력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자. 우상은요, 철과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원래는 멍청하게 그냥 저거 생긴 거 보고 저기에 능력이 있겠거니 하고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면 어때요? 그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절을 했더니 돈을 줘. 오늘 이단들을 보십시오.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우상에 능력이 있는 것 다 생기를 주어요. 왜요? 속이려고. 이 움직일 수도 없던 우상이 말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죽이게 하더라. 폭력과, 그죠? 우상 숭배와 폭력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힘으로 굴복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핍박에, 그죠? 핍박을 가져오고 그리고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이 표가 뭐 바코드냐, 저희 때는 바코드를 보면서 이 666 이 짐승의 표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모양도 666까지 생겼어. 그러나 그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여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게 하는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단과 짐승, 사단의 조종자, 그 앞잡이인 짐승이 나타나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수단을 혼자 가지고 와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뭐예요? 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것을 붙잡아가지고 믿음을 믿지 못하게 할 시대가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를 준다요. 이 표는 어디 나옵니까? 응? 요한계시록 표 어디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박엘리 어디 나옵니까? 표. 박시연 어디 나옵니까? 표. 우리 어른들은 모르죠? 표 어디 나오는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의 표. 그죠? 예수님의 인을 친 자, 인침을 받은 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아니 근데 이 사단이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내 표를 받아라. 사실은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인을 친 인침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게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이걸 따라합니다. 야, 내 표를 받아. 예수님 표 받지 말고 내 표를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경제적인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과 물질주의. 이거는 물질주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의 혜택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게 만드는 이 사회 구조, 정치 구조, 경제 구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요한이. 사실 그는 경험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유배돼서, 그죠? 그걸 거역했다는 이유로 그의 말 같지도 않은 명령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죠? 이게 무슨 역사냐?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역사를 이미 얘기하시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이 거짓 영, 그죠?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에 발악을 하게 될 그 모습들, 이 땅을 휘어잡고 있는 거짓의 영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는 뭐 그 뭐죠? 그 칩도 있죠. 뭐죠? 무슨 칩이죠 그거? 인체에 뭐 칩을 심어가지고 계산하게 하는 뭐 해보고 있는 뭐 그런 거. 그걸 받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또 지금 시대는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정치, 경제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물질주의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짓 영에 대한 그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고 난 필요 없고 짐승의 표나 받아야겠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되게 하는 이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원수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밖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 도대체 무슨 뜻하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거를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숫자로 바꿔가지고 해보면은 네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이걸 순서 배열에 따라서 이걸 숫자로 바꿔가지고 666을 딱 맞춰보면 아 네로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대부분 초대교회는 그죠? 그 네로의 박해가 직접적인 역할이었으니까. 근데 이 666이 하다 보니까 다 되네. 이 사람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저도 돼요. 시대마다 다 맞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 적그리스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게 숫자로 맞든 안 맞든 말이죠. 이것은 사람이나 어떤 그죠? 현상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666은 정확히는 7에 하나가 모자란 거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수인 7에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수인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완전해질 수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완전하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을 3개를 붙여요. 주님 하나님의 숫자는 3과 7 아닙니까? 근데 6을 3개 붙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완전하다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가 결정적으로 모자라. 이걸 666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을 잘 보면 이 숫자의 모양, 히브리어를 딱 써보면 이게 지금 사실 오늘 현실에서는 이슬람이 그죠? 외치는 비스밀라라고 외치는 그들의 표식과도 닮아 있다는 의미에서 이슬람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누구냐?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주님이 오실 날까지 그죠? 계속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사단이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이 계속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을 떠야 될 것은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첫 번째,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죠? 그 승리가 얼마나 완전한 승리인가를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오늘 현실에도 말이죠. 이미 천상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고 그것이 곧 오게 돼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을 기다림으로 인내하며 살 때, 또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이 오늘 이 땅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요.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떠서 오늘도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의 영이 짐승이 역사하는 현실 속에서 눈을 떠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속아 넘어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주의에 묶여서 여러분 오늘 시대의 사상을 뭐라고 해요? 유물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밖에는 없다. 이게 물질주의의 끝판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강타하고 있는 이념, 이것은 물질주의를 기반으로 세워진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27일 날 아무리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나가서 외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외쳐도 TV에는 뭐라고 했는지조차 안 나온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시끄러웠다. 그냥 불편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보도의 원칙에 이 기독교의 이야기는 아예 안 나가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게 보도 원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미 구조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그 이념적으로 세워진 자기 것을 주장하는 이 거짓 세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와 온갖 말도 안 되는
그죠? 막 갓생긴 자기의 이론이 지금까지 역사보다 더 옳다고 주장하는 어이없는 현실 속에서도 이것을 반대해야 될 만큼 힘이 세진 그들의 목소리.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왜요? 오늘도 거짓의 영이 이 짐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 한 가지를 반대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에 속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현실에 여전히 그죠? 남겨져 있는 이 거짓의 영의 역사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 눈을 떼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태어나서 산 세상은 유물론이 시작된 이후의 세상이기 때문에 물질주의에 누구도 그렇죠?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유물론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이미 유물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내 생각과 싸우고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내가 할 수 없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이 걸음이 아주 그죠? 미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이미 세상 논리에 푹 빠져버려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변명과 불순종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자신과는 다르게 말씀 앞에서 순전하게 행동함으로 그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승리하는 그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오늘 이와 같은 이 짐승의 세상을 곧 오게 될 이 박해의 끝판왕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꿈꿔왔던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 갈 방향입니다. 저는 사실 종말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었고 안 올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실을 보면 사단은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훨씬 더 강력해 보이고 그리고 그걸 준비해야 될 때가 진짜 왔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서야 듭니다. 공동체를 우리가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뭐 아름다운 걸 만들기 위한 공동체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항상 말세를 준비하는 공동체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걸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한국의 상황과 오늘 전 세계의 상황과 그죠? 보면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아니 이미 종말은 시작됐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만큼 치열하게 이 영적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싸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라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구나 라는 결론에 다시 이르게 됩니다. 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다.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것은 말할 수 없으나 이것이 올 것은 분명하고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키고 적은 능력으로 충성을 다할 교회를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셔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세워졌던 이 교회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그죠? 바탕 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첫째, 주님이 크신 승리를 이루신 그 크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그죠? 내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며 가는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 두 번째는 눈을 떠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영과 그 세상의 흔적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여 빨아가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이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일을 하시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오르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것을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몇 정치인의 노라라는 이런 나라 말고 주님의 뜻을 세울 사람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 있고 언론에 익숙해 있고 내 기준에 익숙해져 있어서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으냐도 이미 우리 속에 머리에 박힌 대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이 거짓의 영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이 일어서서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며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멈추고 주님의 온전하신 살아계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나라를 세우실 때 뜻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뜻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 짐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정치와 경제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모든 거짓의 영에서부터 아버지, 우리가 자유롭게 원합니다. 주님, 물질주의에 막혀있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러분, 주님을 하찮은 이 돈 한 푼에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구원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속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다가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성령,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주님을 붙잡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듯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아버지, 정말 오직 주님과 그 말씀만이 기준되도록 주여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다름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주님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주님과 멀어서 몇 번 기도한다고, 몇 번 앉아있는다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날마다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뜨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을 주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선포할 때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여기 서울 여기를 중심으로 아버지, 일본, 홍콩, 아버지, 베이지, 뉴저지, 아버지, 이 모든 곳에 주님 일할 사람들을 세우셔서 보낼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일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말세의 때를 준비하는 공동체를 세운 일에도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